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졌는지 그 내막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교만이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불의한 자를 다시 보면은 음행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 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을 꼬집어서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제 그런 편지를 썼죠. 그 뒤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또 비슷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인데, 그런 거룩한 나라에 불의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거룩한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변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을 이제 받았으면은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일, 그런 육체의 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을 받았다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 내 힘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성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화되는 것,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을 성령 받은 증거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치고 이 성화를 말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교회마다 다 성화를 강조하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을 받았다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지, 그게 성령의 능력이지, 이러한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게 옳은 말이야.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말한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음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뭔가 불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지금은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개가 천선해 가지고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 이것을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간 바른 코스로 그렇게들 인식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넘어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게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누구를 책망을 하는가 하면은 음행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음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 그들을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 바울의 그 책망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사람 저기 있어요. 저기 있고 나는 음행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쪽에는 깨끗한 사람이랍시다. 심지어는 양심껏 살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이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내 입장에서 아니 왜 음행한 사람이 저기 있는 책망이 나기로 와? 그것을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사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책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가만히 있잖아. 난 안 했잖아. 근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이런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음행한 사람만 처리해버리면은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고 또 어떤 죄에 대한 처리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단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어떤 단체, 은속교회란 단체,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만 처리해버리면 교회가 조용해져. 늘 그런 생각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 있네. 저 사람만 잘라내버리면 교회가 문제 없어. 그런 생각에 새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어떻게 다루냐면은 교회를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 그렇게 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모인 단체로 안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 달라요. 몸이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켰든 안 일으켰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은 몸, 같은 지체다. 지체 관계로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볼 때에 우리 생각, 기독교인 단체 생각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지체 관계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봐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 사람 보면서 난 음행을 안 했다. 그런 자기 입장, 자기 정당하면서 음행한 사람 보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했고 난 음행을 안 했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음행을 안 했고 이렇게 자기 정당함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난 안 해서 그 사람 문제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음행한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 두지 말고 음행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음행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분 다 같은 거예요. 난 안 했어.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나의 문제 그것부터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면 여러분은 그 맞아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할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 그렇게들 인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두 발로 걷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먹고 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주신 것이야. 난 누리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한 은총이지 내가 주일 지킨 것이 아니야.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생각이라면요. 무슨 말을 못하냐면은 내가 주일 지켰다 이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게 엉터리라 그 말입니다. 주일 성수는 내가 주일 지켰다 그 사고거든요. 내가 주일 지켰어.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 나왔다면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일 지켰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이니까. 그런데 내 의지로 내 발로 교회에 나왔어. 내 믿음이야. 이래 생각을 해버리니까 주일 성수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주일 안 나온 사람은 너 왜 안 나왔지? 꼭 이렇게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일날 저 교회 빠진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보면서 나 주일 지키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내게 안 둬요. 저 사람이 이제 문제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있게 하셔가지고 내 문제를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음행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있지를 않다는 증거 돼버리는 거예요. 난 나 홀로 살아가야. 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아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난 안 했어. 늘 그런 사고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관계에 살아가. 날마다가 주님 허락이고 주님 은혜야. 이걸 안다면은 음행을 하지 않을 힘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음행을 하지 않는 것도 내 힘이 아니야. 그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을 안 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인다면은 누구 하나도 내가 했어, 난 안 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저 사람 음행을 했는데 난 하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안 했다는 생각으로 음행한 사람을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음행한 사람에게 사랑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어? 음행을 한 사람에게. 근데 사랑이라고 한 모든 사람을 대상하거든요. 그 사람이 음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모든 사람을 대상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난 음행하지 아니했다.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습성이 뭔가 하면은 성경서 이런 사람 지옥 간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요. 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이 말하는 그 불의한 자 중에 술 취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면은 술 취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술 취하면은 지옥 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들을 때에 술을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동일한 느낌으로 들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래 어떻게 술 먹은 사람이 천국 가? 신자도 아닌데 이 생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술 먹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술 먹는 사람들 절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 술 취한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했으니까 술을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요.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술 안 먹는 사람은 안 돼. 한 잔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막죠. 또 술 먹는 사람은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잖아. 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이런 싸움이 계속 되어옵니다.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가운데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요, 둘 다 해요. 둘 다 천국에 맞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술을 먹든 안 먹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자기 정당성, 난 옳다, 난 정당해, 난 맞죠.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술 안 먹으면 안 먹는 걸 가지고 자기 정당을 주장하고 술을 먹으면 먹는 가운데에서 또 자기 정당성을 끄집어 내려고 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그래 괜찮아.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내용 보면은 난 음행 안 했고 난 우상숭배 안 했고 난 간음 안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러 난 하지 아니했어. 이렇게 나를 제쳐두면 난 됐다. 난 불의한 자에 적어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으시냐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저주받음에 해당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난 됐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 안에서는. 그런데도 자꾸 우리 생각이 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면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 속성이에요. 선악과 먹은 습성이죠.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왜 먹었어? 추궁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요. 하와 때문이라고 넘기죠. 그게 뭐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좀 죄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정당한 인간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죄로부터 가벼워지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너 내겠지 불의한 자야, 너 술 취했지 불의한 자야, 이런 식으로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 난 음행 안 했네, 난 술 취하지 않았네, 이렇게 자기를 정당한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 됐고 난 이만하면 그래도 천국 가겠네, 그렇게 자기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 먹은 인간 속성, 이것이 저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인데 그걸 도무지 생각지를 않습니다. 늘 잊고 살아가요. 결국 죄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난 정당하다, 그게 죄가 돼요. 난 옳습니다, 난 안 했습니다, 그게 죄로 드러나요. 우리에겐 수시로 그런 속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서로 얘기하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이게 나는 안다 그것이거든. 나는 안다. 당신 아직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난 안다, 그게 죄가 돼요. 성경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아는데 아직 그걸 몰라요?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을 알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애당초 나에게 없다는 걸 거부해 버리거든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런 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면은 참석하게 하신 분이 계신 것이고요. 계시고, 복음을 안다면은 알게 하신 분이 계신 것이고요. 헌금을 했다면은 헌금하게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난 무익한 자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존재하기를 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간섭 아래에서 되어진 거,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온통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이런 말로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되고, 하지 말 걸 또 하는 사람 불의한 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당한 자, 불의한 자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없는데, 한 지체인데 인간이 자꾸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통해서 나눠버리는 것. 당신 정당한 사람입니다, 너는 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미 십자가를 벗어버린, 떠나버린 교회 아닌 교회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 여러분이 분명히 좀 늘 심각함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이 바울의 말을 볼 때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음행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겠느냐. 결국 그러한 교회에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온통 착하게 살아서 정당한 자들, 신앙 좋은 사람들로 넘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사람 모임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의한 자에 지나지 않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에 마음이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 용서에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불의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 하면은 바울의 말대로 모든 자가 다 불의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해당이 돼요. 근데 너희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다, 이 말은 일부가 불의하다, 그 뜻이에요. 일부가. 자, 은속교회에 불의한 자들이 있다, 은속교회 가운데,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불의하지 아니한데 누구는 불의해, 그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고 싶습니까? 어디에? 불의한 자입니까? 불의하지 않은 자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다? 아니면 이쪽이다? 세상 생각으로는 당연히 불의하지 않는 자에 자기를 두고 싶을 겁니다. 정당한 자, 의로운 자, 옳은 자.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충격적인 게 불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그게
세상과 전혀 다른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착하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는 불의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세계예요. 그게 십자가 세계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없게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누구를 대신하셨다고 합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했죠.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상한 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거부하면 오히려 정당한 사람으로, 난 의로운 사람으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해요. 결국 관심들이 다들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믿음도 회개도 용서도 다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사람 박을대는 거, 그게 지금의 기독 현실이에요. 늘 정당해지고 싶어 하면서 나의 오름대 의를 가지고 높아지고 우울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안 두죠.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신자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회개가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내가 용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천국 간 줄로 아는 어떤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요즘에 그 안모라고 하는 그 검사, 예전 검사죠. 그 회계 간증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한 8년 전인가 모 여검사를 이제 성추행했는데 그 피해자가 작년에 이 안건사람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서울에 큰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걸 보고 자기가 피해받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4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막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뻔한 내용으로 간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검찰 간부에게 그 돈 봉투 돌린 거, 뭐 돈 봉투 잔치라고 막 뭐 났던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면직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 시련으로, 그따고 시련인지 모르겠는데 시로 말하면서 그런 시련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 많은 저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그냥 뻔한 간증이죠. 여러분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신앙 수준이 다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그 검사는 생각하기를, 아니 회개는, 용서는 피해자에게 받아야 되지, 지멋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아 해버리면 되냐. 그게 성질이 난 거예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고 용서한 적이 없는데 지가 용서받았다고.
그래, 그게 무슨 회개냐? 그런 것이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회개를 인정하지를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나온 전도연 씨 아들이 유기를 당해서 이제 죽었는데 그 유기범 잡혔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 전도연 씨가 유기범을 용서해 줄 교도소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유기범이 먼저 자기가 교도소에서 하나님 믿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해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연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네 아들 죽었는데.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가 용서받다 가니까 성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가 참된 회개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는 거 회만 한 거다. 회만 한 것이고 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다 보상을 해야만이 개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해와 개를 나눠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논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일 찾아가가지고 용서받고 보상해 주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해야 진짜 회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회개가 뭔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회개를 이용하는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간증하면서 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다 해서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며 살아가는 거예요. 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짜입니다. 용서받았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함이 커서 말을 한다면 얘기하는 대로 저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어요. 그렇게 나와지는 게 맞다는 얘기죠. 물론 또 그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을 것도 못 돼요, 사실은. 사람은 어제의 말과 오늘이 다릅니다, 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집착한 채 살아간 불의한 존재일 뿐이다. 오늘 내가 어떤 말로 어떤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수시로 나에게 집착해서 날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제 뭘 했든지 간에 구제를 했든 기도를 하루 종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나는 늘 나에게 집착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자꾸 찾으면서 좀 살려달라 이런 화선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불의한 자라는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살려달라. 저는 그런 말보다는 주님, 제가 주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은. 그게 진심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은.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합시다. 뭐가 좋겠어요? 만난 것은 이제 좀 뒤로 제쳐놓고 지금 내가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좀 돈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그 영광됨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얹혀졌다면은 제가 지금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달 아우성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건 내 불의함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것이고
죽어도 좋은 것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안 믿는 눈치들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예수가 좋은 것이다, 주님 계신 그곳이 나에게 소문 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뭘 달라고만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뭐 달라고만 해요. 그건 예수가 좋다는 게 아니고 관심이 나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나에게로만 있기 때문에 늘 난 옳고요, 난 괜찮고요, 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음행한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면은 넌 음행했고 난 안 했고, 반드시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난 안 했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있는 그 사람을 지적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진짜 저주받을 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난 안 했고 난 됐고, 그런 너희들 중에 불의한 자들이 있어. 결국 바울은 다시 얘기하지만 누구를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불의한 자가 아니고 난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불의한 자는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어요. 불의한 자가.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그동안 보이지 아니했던 우리에게 있는 나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난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이것이 나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했고 난 옳고 이런 말이 나와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음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렇게 봐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가 정당합니다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바르게 살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된 자들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을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의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그렇다, 기쁘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들이 기쁘다 하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기쁘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의한 자들이 바울의 말 들으면서 기쁘다, 이렇게 반응하죠. 착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어떻게 불의한 자 있으면 받아?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좀 더 나아지고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마음을 접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았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대도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 그런 문제로 고민을 내요. 내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이 안 나오지? 나 성령 안 받은 것 아닌가? 고민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에 해당되는 이런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불의한 자다. 다만 십자가를 아는 신자는 내가 뭘 해도 불의한 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불의한 지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힘쓰고 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교회 설교를 들으면 다 그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사기치는 교회는 11조를 안 하면 암 걸린다, 그딴 소리 하고 있고 노골적이에요. 건전한 설교를 하는 교회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마치 거기에 신자 되고 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정당하게 보면서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점점 죄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 내 얘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9절 10절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가 나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11절 보시면서 그런 내가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았구나,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의 무게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바울이 말한 불의를 보면은요, 우리 기준에서는 좀 무거운 죄가 있고 어떤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음행, 도적, 좀 무거운 그런 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술 취하는 것을 불의한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한 것을. 이건 세상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색,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의 남색이 죄다, 불의한 죄다 하면은 인권 문제 고소당합니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죄를 나누지를 않아요. 나누지를 않고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불의한 자, 그렇게 총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은 너는 너무 심했다, 이렇게 얘기도 못 나오는 거죠. 나도 잘못했는데 넌 더 잘못했어, 그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그 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불의한 자라는 고발을 받아요. 말씀에 의해서. 때문에 신자는 말씀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믿음 길로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든 안 보든 신자는 말씀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하거나 그러지를 마세요. 신앙은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책임질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앙을 내가 잘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한 좋은 신앙이 왜 못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는 그런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의 관리 아래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리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관리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늘 망하는 자의 생각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은 착하게 살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도 저주받을 자고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어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가 뭐 착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고 싶은 것을 안 막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도 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헷갈리십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착한 것하고 착하지 않은 것하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돼요. 다만 그랬다 해도 불의한 자다 그 말입니다. 도와줘도 불의한 자다.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인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불의한 자야.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나 그 말이에요. 사람은 착하고 착한 일로 생각되는 그런 행동을 1년 내내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규정되는 것은 너는 불의한 자이며 그 뜻이 그겁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따라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 그렇게 바라보신다면은 뭘 해도 너는 불의한 자다 이 말에 억울해할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우리의 사실적 이야기니까. 죄는 우리가 못 다스립니다. 인간이 다스릴 죄라는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욕망 못 다스려요. 시기 못 다스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 늘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자로 주께 나오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천국 못 갈 내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죄짓음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11절의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대로 시작됐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는 그 모임 속에서 그 교회에서 난 정당하다 넌 못돼 이런 말이 안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옳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고 그게 저주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현실은 여러분이 착해서 좀 나아지는 그게 여러분 현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죄 씻음 그로 인해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 현실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이유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어떤 옳음과 내 의로움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것이 망하는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는 늘 불의한 자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뭘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고 의롭다 여김받으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그 피 용서가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늘 그 피의 은혜만 나타내고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